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다가 시집을 와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던 그것이 어머니께서는 큰 괴로움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들이 길거리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전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똑똑해져. 교회에 가면 말도 잘하게 되고 발표력도 늘게 되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져. 교회 가면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생겨.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적이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얼마 있다 제가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니,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경고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회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목적,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그 유익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바울이 몇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이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만이 대처할 수 있고 배워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친부모가 13명의 친자녀를 쇠사슬에 묶어서 감금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1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나이가 편차가 있어서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성인들도 있었는데 전혀 대처하거나 전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나오고 탈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뜻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저렇게 놔두면 그동안에 살았던 방법대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법들이 있었고 자신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낱 실패한 사람으로밖에는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주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배워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인 것,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속적인 것, 성령 세례받고 변화받고 뜨거운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갖다가 성령의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면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끌어대는 대로 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라라고 하는 경험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 선수 중에 하나가 호주 오픈에서 테니스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대회 나가서 4강까지 갔다는 것은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력을 높여서 결승에 올라가고 우승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실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유지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증거하는 자의 위치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한 귀신 와봐야 끄떡도 안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7명만 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이때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설교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그가 다니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됐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왜 잘하고 있어야 되는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전가되고 증거되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한둘만 있어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라.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늘 그 입가에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은 말할 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긍정적인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두 명 계시면은 그 주변은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입가에 늘 찬양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리고성 앞에서 정탐꾼 12를 보냈습니다. 정탐을 다 끝나고 왔는데 둘로 나눠졌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저는 모세가 왜 정탐꾼을 보냈나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믿고. 그런데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라 하시지 않았을까? 12명을 보냈는데 2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성이 큽니다. 어지간해 가지고 그거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10명이 현실을 잘 보고를 한 겁니다. 아니 있는 그대를 보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보다 10배나 더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칼은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전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는 대로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세지만 강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세도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군사가 튼튼해도 훈련이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늘 언제나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러나 마지막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을 높여라. 예수님 뒤에 숨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주님 뒤에 숨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나는 낮아지고 나는 쓰러져도 주님을 높여낼 줄 아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보다 조금 강한 말이 경외다는 겁니다.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경외라 하는 말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도 있습니다. 경외할 때도 있고 경외하지 않을 때도 있고가 아니라 경외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피차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압니다. 서로 간에 복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여기서 나오게 하셨는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휘포타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었냐면 나와 반대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상대편에 서 있어라 할 때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직장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신 다음에 바울이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으로 넘어가면은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식과 부모 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상전과 종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21절에다가 딱 그 얘기를 갖다 놓은 겁니다. 아내 자리에 가보는 겁니다. 남편의 자리에 가보는 겁니다. 돈 버느냐고 자식 챙기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새벽밥 해대느라고 아이들 도시락 싸주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었을까. 그 자리에 가보는 겁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자리에 가보라. 그게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가 보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가 봐서 그 자리에 서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고 산다면 싸울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걱정스러울 일도 없고 염려도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이 돼보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요즘에 가끔 장로님이 돼봅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권사님이 돼봅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집사님이 돼보고 성도님이 돼보고 이 밀고 가시는 우리 할머니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이 교회에서 설거지 하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바빠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돼봐야 되죠? 제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돼요. 이해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이해가 돼요. 눈물 흘리지 말라 그래도 눈물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올 한 해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